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은 로마서 10장인데요. 저희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중에서도 사실은 로마서 중에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뭐 로마서의 구원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 12장 전에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배우죠. 산수를 배워요. 근데 이제 자라나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 가서 만약에 뭐 수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이제 그 덧셈 뺄셈 했던 그 기능들이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건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성경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용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게 되게 유리한 거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담고 있느냐라는 걸 알아갈 때 그 이야기들이 더 의미를 발하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속된 표현으로 깐족이 같아요.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위한다 이래놓고 이제 막 소위 말 속된 말로 까고, 그리고 또 이 눈빛이 왠지 자기한테 막 공격할 것 같으면 또 난 정말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면서 또 까고, 이제 계속 그걸 반복하거든요. 오늘 첫 구절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장에서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놓고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죠. 우리가 국민의힘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후보들이 다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다. 이러면 사실 거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되게 마음 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가만히 눈치를 보니 이 사람들이 이러다간 또 나한테 전혀 안 듣게 생겼거든요. 등 돌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회유를 해요. 야,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는 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야. 우리로 치면 믿는 자들을 요즘 기독교인이 문제예요 막 이러는데 그래도 이게 다 기독교인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회유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다라고 해놓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해결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뭐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할 이 구원은 뭘까?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똑같이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안 해서 자,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뭐 보통 이런 데 가면 이제 아멘 하고 여러분들 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뭐지? 진짜 구원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그 구원이 맞나?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 그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2절에 보면 이제 또 회유하는 척 하다가 바로 까고 갑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뭐 우리 중에 사실 성경이 많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누가 제일 힘든 사람일까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이 모르는데 막 움직여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시한폭탄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없다. 모른다. 뭘 모른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다. 아, 정말 자존심 상하죠. 자, 그럼 이 지식이라는 게 뭘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지식이라는 걸요, 뭐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은 에피그노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존재론적으로 인식한다라는 지식이에요. 이건 어떤 성경에 뭐가 쓰여 있다, 뭐 율법이 몇 개다, 율법은 뭘 지켜야 된다 만다, 이런 거 말고요. 내 안에서 인식이 어떠냐. 자, 인식을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 천문대나 아니면은 이게 정말 천체 망원경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망원경을 보긴 했는데 내 건 아니었지만, 자,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이아가라 폴스에 가서 한번 봤네요. 거기 가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망원경이 돈을 넣으면 이제 멀리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봤던 것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망원경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만 쓰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빌렸을 때의 이 망원경이 나한테 왔다가 광경을 누가 봐요? 내가 보죠. 그러면 망원경을 통해서 본 그 광경은 망원경을 돌려주면 없어집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저는 인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지키고 있는 법들, 이거는 유한하게 이 도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와서 내가 그 의미를 봤어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고 나서도 사실은 남는 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로 남는 거죠.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인식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게 현상으로 사라져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이 세계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한마디로 없어질 것들. 이 망원경이 얼마짜리며 몇 미터를 보여주며 이 망원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거 완전히 새양선언인데요. 이스라엘은 곧 열심을 내고 힘을 쓰는데 뭘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서 났으며 어떻게 됐으며 모세는 어디에서 건너왔으며 하는 이 모든 걸 알면서 율법을 법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었죠.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마침이 됐다라는 말이 이 원어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완성.
근데 완성인데 더 이상 완성할 수 없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끝지점. 궁극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댈 수 없도록 완성이 됐다는 건 끝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끝났어. 왜? 그 실체가 알고자 하는 알맹이가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망원경을 빌려서 망원경은 돌려줬어요. 내 안에 광경들이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광경들을 생각하면서 아, 정말 천체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하고 이제 나 혼자 그 안에서 이거를 돌리는 거죠. 그게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내 안에 더 그것들이 새겨지는 거죠. 그 망원경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데 망원경이 어떻게 됐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건 완성이 아닌 거죠. 내 안에 들어온 그 세계로 인해서 이제 나는 여기서 새로운 것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거는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구원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알고자 하는 율법의 조항처럼 있는 신앙의 것들이 멈춘다. 끝나게 된다. 그게 안 끝나면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게 끝나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모세가 기록하되,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바로 나오죠. 모세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모세가 기록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자, 이게 좀 헷갈리는 말처럼 돼 있죠. 한마디로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이거 방송에 나가면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뭐 예전에 저도 했었으니까 제가 전도 폭발하면서 늘 이제 아니면 사형리 이런 거 하면서 딱 하는 질문 있죠. 자, 김인선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아티교인들은 대답을 안 해 이제. 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혹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봐주십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 지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현상 세계에서 내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내 천국이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은 만약에 그렇게 천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영적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일로 끌고 와서 너 이분 알아? 혹은 현상의 세계를 끌어올려 가지고 야,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이 차원은 우리의 현상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데 계속 현상에서 보고 있는 그 차원에서 천국이 있어? 없어? 죽으면 가요? 못 가요? 지옥 가요? 안 돼요? 이런 판단을 여기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 그러느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일로 왔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돌리고 또 예수님 여기서 끌어올려서 이게 마치 이 현상에 있는 게 영적인 차원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게 유대인 너희들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정말 고맙게도 우리에게 오신 분 맞아요. 네. 근데 우리의 현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현상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아. 아까 인식이라 그랬죠. 망원경이 없어도 남아있는 그 경치와 광경을 이미 안에 갖고 있는 나처럼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아 안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율법인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하면서 8절에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고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니라 하고 전도폭발에서는 이걸 딱 외워준 다음에 이제 따라고 하죠. 김남희 자매님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따라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걸 이제 말로 얘기를 해요. 네, 주님이십니다. 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 간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럼 당신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뭐 그거보다 더 쉽습니다만, 네, 천국은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여기에서 입이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말로 이렇게 또박또박 고백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인식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이것은 망원경입니다. 그거하고 그 경치를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사실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럼 입은 뭐냐? 입을 찾아봤더니 입이라는 뜻이 사실 여기 이제 스토마라는 언어가 있는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구멍이라고도 하는데 입이 구멍이에요. 근데 상징적으로 어떤 구멍이냐? 이게 무기에 있어서는 어떤 무기가 있다 그러면 무기에 칼에 무기가 있다 그러면 그 전반부 제일 뾰족한 이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굴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반부는 얼굴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또 날이라는 날들 우리가 한 날 하루 이틀 산다 하는 날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입이라는 건 뭐냐? 네가 살아있는 날 혹은 너의 구멍이라는 거는 솟아오르거나 어디에 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의 가장 깊숙함과 뚫려 있는 부분, 그 뚫린 곳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그리고 마음에 믿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마음은 사실 입으로 시인한다고 짝을 이루는 건데, 이 마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중심부, 네, 중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 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라는 것과 이 중심이라는 게 같이 통하고 있는 거죠.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세계가 뚫려 있는 그 지점, 그 구멍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중심에 있음을 보게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이르러 구원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서 구멍은 어디며 중심부는 어디며,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뭔가를 찾아서 내가 입으로 여기가 구멍입니다, 여기가 입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는 사실은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실까요?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반대로 내가 현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건 막혀 있는 상태들이구나, 막힌 곳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가 아니었네라고 하는 순간 열려 있는 그 반대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심인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심이 아니었구나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 중심, 그게 연결될 때 그거를 우리는 믿음과 구원, 이렇게 짝을 이루는 세트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고백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가는 보험은 따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김웅 집사님 계속 확인하면서 하십니까? 구원을. 대답을 안 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고 여기 있네요. 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현상으로 보는 우리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그 구멍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뚫린 통로의 중심부 그루로 들어가서 우리가 미끄러지듯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차원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치 망원경을 가져와서는 분명히 내가 눈으로 경치를 봤는데 이게 망원경이 없고 이제 나는 눈에 더 이상 저 경치가 보이지 않는데 그 봤던 경치는 어디에 남아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멍으로 들어온 세계예요. 그거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에서 분명히 우리가 만질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찬양 그래 오늘 316이 연주를 했지 하면서 연주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316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찬양 속에서 내가 뭉클했던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어루만진다는 것은 현상에 대한 표현이지만 이 어루만짐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이 깨닫는 생각과 이런 것들은 뭘까요? 거기에 통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듣든지 보든지 그 통로를 통해서 온 것들이 다 이 블랙홀 같은 구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구나. 자,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은 여기가 하나님이다 아니다? 여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이 구멍 안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할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이 오면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감정으로, 감각으로, 맛으로, 생각으로, 뭐 음악으로, 미술로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이 구멍으로 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살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라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자, 이거는 이쪽에서 이 구멍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중심에 와 있는 이 차원에서는 아프리카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인선이냐, 해민이냐 여기 이제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차원에서 부르니까 여기는 누구와 누구가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 김욱 집사님도 나와 김욱. 나와 김욱이 아니죠. 김욱과 하나님. 네. 내가 갑자기 하나님 될 뻔했네. 미영이도 미영이와 하나님. 주은이도 주은이와 하나님. 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장소 그 중심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낮고 높고 그리고 누가 임금이고 아니고 이게 교회의 원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그런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주여 주여 예수님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어디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현상에서 나를 부르는 자는 나 없고, 바울의 얘기는 이 블랙홀처럼 빠져든 이 구멍 안에서 나와 하나님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가 주님이 아니셨구나. 내 주님은 여기 계시는 거구나 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지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전파하는 자도 나지요. 이 블랙홀에 이 구멍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안다 그러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를 하려거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이 어딜까요? 이 구멍이에요. 골방은 물론 근데 그랬죠. 그럼 현상에서는 그렇게 골방 기도 안 해도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계는 이 현상에서 내가 다 생각하는 것마다 연결돼서 이 구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 앉아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깊은 세계로 넘어가는 이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들로 사실은 얘는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방 집 식구가 많은데 가난해요. 골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골방 기도가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부자들만 내 방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기도하나요? 그런 골방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요. 주님 내가 불러요. 여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블랙홀 같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구멍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안에 그 중심 안에서 마음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접점을 이루는 데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현상이 마치 바람개비를 돌리듯이 여러분은 계속 이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 사실은 나와 나죠. 나 그리스도니까 세상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계속 돌리는데 이 모든 세계가 이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잘 되나요? 잘 되나 안 되나가 사실은 관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 현상일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나요? 해결을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안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해서 계속 나를 끌어서 주시는데, 이런 바람개비가 돌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선풍기가 돌면 주변에 바람이 퍼지잖아요. 우리의 현상은 이 구멍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늘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인식하게 되는 것. 시인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건데 그와 함께 같이 뜻을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그것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의 것들은 여기에 의해서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만 회전하면 되는구나. 저 사람 같이 가야 된다. 저 사람도 해야 된다. 이럴 생각이 필요 없구나. 여기에서 돌리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밖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후의 본문들도 여기 쭉 있는데 제가 여기 15절까지만 말씀드렸거든요. 한 부분만 이해할게요. 그 인간에게 있어서 6절에 제가 지나치고 왔는데 6절 여기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올라간다라는 동사가 두 개로 돼 있거든요. 뭐가 됐냐면 따로따로 걷는다. 혹은 위로 오르려고 걷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는 내가 이 구멍에 빠져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였구나. 그럼 우리는 그냥 걷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걷는다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야지. 아니야. 그럼 쟤는 내려가 있는 건가? 이 판단이 나오는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현상에서 찾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김나민이 천국은? 네, 김나민님이 막 만들어내죠. 네,
막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천국 지옥으로도 갔다가 갑자기 또 로또 맞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 용서할 수 있어. 이러면서 천국으로 가다가 현상에 있는 모든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않은 세계로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천국이네 지옥이네를 따져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완벽한 예수님이 얘기한 율법의 마침이에요. 완성이에요. 구원과 믿음의 끝이에요. 뭐 좀 더 해야 될 거 없어요? 왠지 심심하죠, 혜민 씨?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거꾸로 올라가겠죠? 어디로? 힘쓰고 열심을 내고 온갖 나의 것들을 동원하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스라엘로부터 가지를 계속 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 블랙홀과 같은 구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이 구멍은 이 세상이 모든 게 컨트롤되는 구멍이에요. 갇혀 있는 구멍이 아니라 모든 게 빨려 들어오는 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럼 이 구멍을 더 크게 해야 되나? 이 구멍을 더 넓혀야지. 이렇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점점 현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과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결국 이거 조명 맞추는 거예요. 이 구멍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이거를 그 안으로 넣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왜냐면 그냥 걷기만 하니까. 함께 걸으니까 그게 물이든 산이든 바다든 땅이든 상관없이 걸어요. 근데 내가 이거 물이네? 빠지겠는데 하는 순간 영락없이 빠질 거예요. 올라가네? 숨차네? 영락없이 숨찰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읽었던 시처럼 정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정말 단단하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고 이곳에서 찬양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 만나 주셨다 하고 내가 그 도구를 놓지 않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 골방 그 구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세상과 너무나 다른 곳이기에 너무나 염려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지점임을 알았으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저 걷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낫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저 저는 얹혀가오니 우리의 얹혀있는 그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얹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입술로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가 아니라 내 몸을 통과하여 나의 어딘가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통하고 있는 그 초점,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내가 밖에서 보던 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었구나. 이 안에 이렇게 신묘막측한 오묘한 세계가 있었구나를 감탄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과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